일곱 대접 재앙이 끝납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나고 일곱 대접을 쏟던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그 광야에서 많은 물 위에 앉은 그러한 음녀를 보게 합니다. 큰 음녀. 그런데 이 큰 음녀는 땅의 왕들을 음행으로 이끌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한 그런 자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붉은빛 자주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음행에 함께 가담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짐승. 그래서 10뿔 가진, 그리고 또 그 짐승을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짐승을 타고 있었다. 이 짐승을 타고 그가 이 말씀의 14절 보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웠는데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결국에는 그는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것을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많은 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을 뒤에는 무엇라고 말하느냐? 15절 말씀을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백성, 그렇게 돼 있죠. 무리, 열국,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방언들, 각각 다른 말들을 하는 모든 나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망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음녀가 받을 심판이 뭐냐? 10뿔과 짐승, 음녀를 미워해서 그를 완전히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미워해서 망하게 한다. 전에는 이들이 같은 한 편인 줄 알았어요.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이 같은 편인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짐승이 그들을 망하게 한다. 이 음녀를. 이게 한 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3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였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7머리와 10뿔을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을 여자가 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홀렸는데 결국에는 이 짐승과 이 여인이 결별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짐승이 그를 망하게 한다. 그런데 왜 짐승이 그를 망하게 하느냐? 그 이유는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여기는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짐승에게 그 힘을 부여해서 그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음녀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18절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땅에 다스리는 왕인 큰 성, 이 성이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지금 이 계시록을 쓸 때에는 그것이 바벨론이 아니라 그게 바로 로마라는 거야. 로마. 지금 로마를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다시 앞에 나타나는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자가 앉은 7산, 7머리, 7산. 이게 지금 로마를 상징한다는 것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7머리, 7산, 로마가 7개 큰 구름으로 되어 있는 큰 언덕을 이루고 있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로마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7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만들어진 7산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여자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사실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 계속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머리 10뿔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 로마 얘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은 누구냐면 우리를 강하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억압하는 로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로마. 그런데 이 로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다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여자가 지금 무엇의 피에 취해 있습니까?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가 지금 성도들을 계속 박해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순교를 시키잖아요. 계속 박해하고 순교를 시키고 있는데 이 박해와 순교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요한은 굉장히 놀랍게 여긴 거죠. 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이게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뒤에 나타난 말씀처럼 10절 말씀에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한 것처럼 5은 이미 망했다. 하나는 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라적으로 이야기하면 5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신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고 로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벌써 이게 없어졌다. 그런데 단순하게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왕들이 벌써 5이 지나갔어도 그래도 아직 현재 있는 왕도 그들을 박해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게 끝나는 거냐? 지금 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그렇게 박해하는 자가 또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왕들에 대해서 특히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네로, 도미티안, 이렇게 극렬한 박해를 하던 이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 요한이 생각을 할 때에 요한이 보고 있는 그런 전에 있었던 왕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해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들의 피에 취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지금 있는 왕도 역시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왕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렇게 핍박을 할 거다. 박해를 할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던 열부른 열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권세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라는 거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권세. 그래서 그들이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결국엔 그리스도께서 이기실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긴다는 거야. 결국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 음녀는 누구냐? 성경에 음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계속 어떤 음행만을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간음, 음행, 음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육체적인 음행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간음을, 성경이 간음을, 음행을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남편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일들을 간음, 음행, 음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음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때 당시에 성전들마다 다 음녀들이 있었거든요. 성전 창기들이. 성전 창기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전들의 성전 창기가 막 1000명씩이나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씩이나 되는 이 음녀들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음녀가 무엇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까? 당시에 로마를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로마를 생각을 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단순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죠. 그런데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영적인 영향력, 종교적인 영향력, 사회적인 영향력, 문화적인 영향력. 그때 당시에 모든 제국은 다 로마의 영향력 아래서 로마의 사회, 문화, 정치, 교육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뒤를 보세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할례를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에 나가려고, 그때 당시에는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은 벌거벗고 경기를 사실은 했거든요. 그런데 벌거벗고 경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기에 나가면 누가 봐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누가 봐도 유대인이다, 이게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 나가려고 일부러 할례를 안 한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도 그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그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할례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단지 그것뿐인가?
그렇지가 않죠. 사람들은 당시에 모든 로마의 모든 문화를 따르기 위해서, 로마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두개인이 왜 생겼는데요? 사두개인이 생긴 그런 이유는 어떻게 하면 세상과 유대의 종교를 적절하게 혼합시켜서 한쪽은 세상에 발을 담그고 한쪽은 유대인인 것처럼 거기에 발을 담그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 매매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뭔데요? 로마에 협조하고 로마에 손잡지 않고는 돈이라고 하는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이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들은 주다, 그들이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간 거였죠. 이때 당시에.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음료는 우리를 계속 미혹할 거예요. 그런데 그 미혹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무엇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자줏빛, 붉은빛 옷, 그때 당시엔 최고의 옷감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최고 옷감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을 보십시오. 높은 사람들은 붉은색 그 휘장들 두른 그 옷들 거의 입고 있지 않아요? 이런 옷.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가 돈, 두 번째가 쾌락.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쾌락이 취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엔 쾌락이거든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과 같이 병행되냐면 음행하고 같이 이게 되는 것이 바로 쾌락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를 보십시오. 나는 돈에 그렇게 취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 사치에 그렇게 취하지 않았어. 아니면 난 음행이나 그런 거 취하지 않았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취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이 해도요, 설교할 때 여야 얘기를 하면 벌떡 일어나 나갑니다. 예수는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당만 있어요. 그건 우리 교회는 교인이 적어서 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큰 교회들은 설교할 때 여냐 야냐 설교하면 벌떡 일어나 나갑니다. 사람들이. 그게 뭔데요? 정치에 취해서 그래. 정치에. 조심하세요. 너무 뉴스가 볼 거 없어. 나라에 관심 갖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누구 말이 옳은지도 틀린지도 몰라. 솔직하게.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틀려? 그걸 내가 알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 알지도 못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지. 뒤에 나타난 말씀처럼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예수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그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주와 함께 이기는 자가 되는 거지, 세상에 취해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닌 사람들, 자기 당 때문에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 자기 당 때문에.
그 왜 그러는데요? 세상에 취해서 그래. 포도주에 취해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거기 취하지 마라. 세상에 빠지지 마라.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빠지면 함께 망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상황은 더 그럴 거예요.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속 부글부글 끓면서 오늘 살 거려 아마. 탄핵을 한다고 그래도 속 부글부글 끓고 탄핵을 못 한다고 그래도 속 부글부글 끓고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짜 이기는 것은 내가 오늘 예수와 함께 거하느냐 함께 있는 자냐. 성경이 나타난 말씀처럼 주님의 부르심 택하심을 입은 진실한 자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냐 이 문제인 거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다시 좀 더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세상에 무엇에 취해 있나? 돈이나 명예나 사치나 권력이나.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는 아유 목사님 우리 뭐 돈에 취할래야 돈에 취할 수도 없어요. 원래 없어서 취해요. 없어서 열심히.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포도주를 먹은 여우가 다른 여우들한테 그 먹어봐야 맛 하나도 없다. 시기만 하지 쓸데없다. 그 소리 할 것 같아요? 신포도주를 먹은 여우는 그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막 쉬어가지고 에이 공연이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맛있는 채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 맛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 명예, 쾌락 그거 얻으면 막 굉장히 세상이 즐거울 것처럼 생각하지만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미리 그 맛을 보고 아이 먹어봐도 소용없어. 시기만 하지. 그럼 그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저는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저런 소리 한다. 그리고 기어 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오직 우리가 사는 방법은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택하심 그것을 깨닫고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진실한 자들도 이기더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진실함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 세상의 종교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 세상의 영적 영향력에 취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저희들에게 바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와 같은 세상의 취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 짐승이 이기려고 하지만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을 림을 깨닫게 해주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그러한 진리를 알지 못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쫓아 살게 해 살아가는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참된 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은 성탄절인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탄의 은혜가 이 땅에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해주셔서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음의 증인되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